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 가운데 보내는 이 첫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 회복의 메시지들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회복이, 그 능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어제 우리 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참된 진실된 고백과 또 부활에 대한 참 기쁨과 소망을 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종료주일 은혜롭게 잘 보내셨나요? 자, 이번 또 한 주간 가운데서는 이제 고난주간을 여러분 보내게 되실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고난주간, 그런 부활주일로 여러분 잘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또 계셔서 주장하시기에 그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열정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가운데 제가 너무 소망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죠?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이, 우리 신앙이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으로만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참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이 고난주간이 부활주일이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끄실 텐데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토요일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보면 항상 이제 은혜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의 유약함, 이 죄성에 대한 지속됨,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세대의 은혜와 또 해렘시켜야 될 죄의 어떤 문제, 이 죄와 의의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성경 읽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죄에 대한 경계도 이러한 관점이 있어야, 이런 타락함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늘 이 두 가지를 잃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구원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여전히 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삶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싸움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8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고 나니까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는 아버지만큼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늙음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두운 또 그림자가 암시되어지는 그런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사무엘의 사는 그 날 동안에 사무엘의 연수 동안에는 회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절에 이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제 사람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스물스물 나타나는 것 같죠. 그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왕을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신명기 17장에서 어떠한 왕을 뽑아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미리 이제 왕에 대해서 예비하고 계셨고 섭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제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것이 잘못된 근거라는 것이 드러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어요.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신정 통치, 이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택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굳이 정치 제도라고 말한다면 신정 정치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고 이제 그 다음 지도자들이 될 아들들이 변변치 못하니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해 가시고 언약을 이어가세요.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적 은혜의 관계는 하나님이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우리의 수많은 무너짐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헤세드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주간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경건의 늘 모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매일의 묵상 사무엘상을 통하여 그런 회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이 그 죄악된 그런 어떤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제도를 가르치셔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많은 이 제도의 어떤 단면적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 너희가 이제 인간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 모든 특권을 다 내팽겨치고 너희가 인간의 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왕이 만들어지면 관리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들에게 착복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간의 잘못된 정치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는 어느 것 하나 답이 없어요. 이 모든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치는 모든 것이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신앙인으로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파, 좌파, 이런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신앙적 관점이죠. 신앙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치 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다 실수, 흠투성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앙적 관점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이제 8장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9장과 10장에서는요, 이제 9장에서는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뽑히죠. 미스바에서 뽑히긴 하는데요. 이제 11장에 가서 정식으로, 그가 이제 길갈에서 왕으로 즉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이제 11장의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증명이 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왕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의 눈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 때는요. 하나님은 바로 딱 세우세요. 다윗 왕을 세우는 것과 나중에 한번 대조를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사울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그의 자격이 자꾸 논해지고 또 왕으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정식적으로 즉위가 되는 것은 어떤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증명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로 10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런 작은 집안에 그런 작은 출신에 무슨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속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담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전해지고 있고 그 12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라는 속담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맞느냐? 그 사람이 왕이 될 자격이 있느냐? 인간적인 이제 말들이 이제 속담으로 내려오질 만큼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11장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14절, 15절 사무엘이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이제 길갈로 모이게 되고 요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그때서야 삼고 요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그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들의 기뻐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눈물, 나의 슬픔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는 마음을 이 9장, 10장, 11장 이 사울이 즉위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왕이 되어지고 승리하고 그들이 원했던 바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과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단의 괴계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 늘 그렇게 공격을 하죠. 욥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욥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보호하십니다. 성령장에 나와 있듯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헛된 기쁨이 있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슬퍼하시는 상황에서 우리는 같이 함께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느냐.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느냐. 그것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또 부활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또 일으켜 세움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진짜 회복의 역사,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저희들 또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이 8장부터 11장을 읽으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기뻐하는 그런 인간적 헛된 기쁨이 있진 않은지 살펴보게 하시사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이 고백과 이 묵상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들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회복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